자, 사무엘상 말씀 계속 보는데요. 참. 사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지난주 중에 사울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이렇게 무거워요.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를 드렸는데 사무엘이 와서 그 번제가 망령한 행위였다 그래요. 망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상을 벗어나는 말과 행동 아니에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아주 심약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이상 증세를 망령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치매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옛 어른들이 망령 났다 그래요. 사울이 하는 일이 그 정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정상을 벗어나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벗어난 지경의 일이 사울이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다시 명령을 하시죠. 15장 1절과 3절에서 보면 아말렉과 옛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세요. 이스라엘한테 행하였던 악한 일을 내가 기억하고, 또 아말렉을 향하여 내가 심판을 선언했었는데 그 일을 이루어야겠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사울로 하여금 그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지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성취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전쟁,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 전쟁에서만 상대를 진멸하라라고 하는 헤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요. 사울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은데 전쟁하는 중에 딴 생각해요.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적장 아각을 살려두고요. 보기 좀 허접한 거, 아깝지 않은 거, 충분히 남아도는 것들은 가차없이 명령을 따라 진멸하고, 보기 좋은 것은 노력하면서 양과 소를 이끌고, 하나님 너무 아파하시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으로 세우실 만큼 특별한 부르심을 사울에게 허락하였는데 사울이 하나님과 어긋나는 거예요. 자꾸 망령한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전쟁의 명령을 자기를 위한 전쟁으로 탈바꿈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봤지만 사울이 변명합니다. 거짓말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때가 많은데요. 우리만 그래, 모든 대부분의 인간이 자기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라고 하는데 꼭 그 뒤에 그런데라는 말이 붙어요. 나도 미안한 건 미안한데 그걸로 그냥 끝나질 않고요. 꼭 무엇인가가 오고 가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것도 천만다행일 정도로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에 이르기까지 니 탓 내 탓 많이 합니다. 사울을 보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명령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백성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무엘을 속이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베드로의 책망 앞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버려요. 어떻게 초대교회 태동기에 그렇게 중요한 때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생겼는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말하고 그 거짓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울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도 세웠어요. 아말렉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요. 노략질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드디어 시인을 합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이제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변명할래야 변명할 수 없으니까 사울이 불가피하게 시인을 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런 인정에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한 고백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래도 늦었지만 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만 다행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고백과 시인은요, 늦은 것이 없습니다. 늦는 법이 없어요. 언제라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아니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나의 생각과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 그래서 그 일이 잘못되었다, 내가 내 욕심을 따라 행하였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그때가 늦은 때가 아니에요. 제일 좋은 때라니까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해요. 이런 점에서 사울이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너무 다행스러운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참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또 백성들의 잘못과 백성들의 위협이 있었던 것처럼 또 죄의 원인을 돌려놔요. 문제는 뭡니까? 사울이 망령된 거잖아요. 사울이 믿음이 없었던 거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뿌리에 놓여 있는데 그것만 빼놓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있는 문제만 쏙 빼놓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늘 마주하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대상은 나예요, 나. 내가 아닌 다른 모 집사님, 뭐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둘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지 않고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저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대면하는 시간이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단독자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의 저급한 차원으로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요청 앞에 둔감해져 가는 거죠. 지금 문제는 사울인데 자기 문제만 계속해서 빠뜨리고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두려웠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 어떤 명령을 내렸었습니까? 아무거라도 먹으면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지면에 꿀이 가득했는데 백성들이 싸우는 중에 그 꿀을 조금이라도 찍어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왕권이 강화되어 있던 때예요. 그래서 그 아들 요나단도 그 명령을 모른 채 꿀을 찍어 먹었다가 죽을 뻔할 정도로 사울 왕은 자신의 통치 기간 가운데 이방의 왕처럼 백성들을 압박하고 지배하는 구조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얼핏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데, 사람의 눈치와 세상의 이목 앞에 있으면,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이런 형편에 전락하고 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사울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살며시 문제의 핵심을 돌려놓고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백성들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런 사울의 진실하지 못한 태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이전에 어떤 죄들을 뉘우칠 때 정말 우리 가운데 뒤따라야 하는 게 뭐죠? 고백이 있어야겠고 죄에 대한 슬픔과 아픔이 있어야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야겠죠. 근데 오늘 보는 본문에서 25절 말씀 보세요.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바로 또 다른 요청을 사무엘에게 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을까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진실한 죄의 시인과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지금 사울은 누구한테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때 성도라면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저한테 잘못했습니다. 그럴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께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고요.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구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요. 근데 25절 말씀 보면 사울은 지금 사무엘에게 매달립니다. 물론 사무엘이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러니 그를 존중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제까지 있어 왔던 일이기
하지만요, 사울은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근데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서 도움 받기를 원하고 사무엘과 함께 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미리 좀 앞당겨서 보면 3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노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 너무 큰 문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학식이 높아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 안에는 알미 있고 들음이 있습니다. 그것과 무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맹목적인 자기 신념의 투사와 같은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바의 모양으로 얼마든지 왜곡되어질 수 있는 형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 의존적인 사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무엇을 믿는지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나누면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는 빠지고 내가 어떻게 믿는가만 과시되고 있는 믿음이라면 이거 진짜 믿음 맞나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풍토 가운데 이게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요. 지금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고 변명하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달되어지는데도 백성들에게 자꾸 원인을 전가시키고 심지어 죄를 인정한 것 같이 보이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 비유 가운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천국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같은 건데요. 오전부터 와서 일한 품꾼들이 나중에 삭슬 받는 시간에 가만 보니까 제일 많이 받게 생겼거든요. 기대를 해요. 자기들은 오전 9시부터 일했다 이거예요. 근데 4시에 와서 일한 사람보다는 내가 적어도 더 많은 일당을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인이 모두에게 같은 삭스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주인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인 논리적인 계산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인 보고
컴플레인. 불평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주인이 그래요. 내가 주인이다 그래. 모르는 거예요. 품꾼들은 주인이 어떤 결정과 어떤 판단들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달란트 비유도 그래요.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는데 뭐 달란트를 맡기죠. 근데 한 달란트가 33.1kg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양의 그런 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굉장히 작은 것처럼 우리는 어렸을 때 들어왔는데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종에게 한 달란트만큼의 재산을 맡긴다. 그렇게 쉽게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뭐 5달란트 받았거나 10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비하면 작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걸 주인이 그렇게 각각의 분량으로 위임을 하신 건데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와서 하는 얘기가 주인은 굉장히 완악하고 강해서 성정이 불같아서 내가 자칫 잘못해서 이 원금에 손실이 있게 된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래요. 근데 주인이 그 종을 향하여서 책망합니다. 근데 그 책망의 내용이요. 너는 나를 잘 몰랐다. 진짜 너가 말하는 대로 나에 대하여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남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너가 말하는 그대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살았어야 한다라고 책망하면서 그렇게 행하지도 않고 주인에 대하여서 알지도 못한 종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아버지에 대하여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한 채로 주인에 대한 판단들을 하니까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알미 중요하다. 지식이 중요한 천국 가운데 있어야 할 내용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오래전 망령된 일로부터 최근에 아말렉 전쟁까지의 일을 보면 계속해서 어긋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내리는 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대표적인 두 사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인데 그 사이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속에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의 불신보다 믿는 자들의 무관심과 무지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이야기합니다. 올 한 해가 지나면 가을쯤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더 깊고 넓고 높아져서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고 말씀의 근거에서 알고 나를 향하신 그 약속의 신실함들을 붙들고
반응하며 사는 우리가 되자는 거죠. 근데 사울은 너무 어긋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런 사울의 요청 안에 자기를 높여달라라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걸 사무엘이 알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26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이와 같은 상황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울에게 명확하게 말하며 돌아서죠. 어떤 면에서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한 것처럼 사무엘이 사람을 두려워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렇지 못할까? 어떤 인정에 이끌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가까운 연이 다 있기 때문에 명확한 어떤 가치 판단이나 분별력 있는 반응을 하기보다 함께 묻혀가는, 분명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도 함께 그 자리에 머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계속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울과 굉장히 대조적이죠. 사람 때문에, 사람을 계수하느라고,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울과 다르게 사무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분명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게 없어요. 신앙의 원칙을 고수합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이전에 가르쳤던 그 청년 부부가 창원에 올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났는데요. 직장 생활하고 이제 좀 지나니까 힘들죠. 직장인들에게 제일 큰 문제 회식 아닙니까? 괜히 어울리지 못하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함께 술 한두 잔 주고받지 못하면 답답해 보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마음에 짐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것이,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 차원에 와서 이제 만났는데, 이분들이 가끔 원래 같은 걸 하더라고요. 원래를 하면 이렇게 횟집이나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저보고 자꾸 그래요. 맥주 한잔 하시라고. 목사님 이쪽으로 와서 우리랑 한잔 하자. 근데 회식 자리의 분위기가 어떨까? 저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그분들 이렇게 드시도록 이렇게 자리를 비켜놔야지만, 같은 직장에서 그런 자리에 있다,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근데 무엇이 옳고 그르다, 또 그 문제가 우리 신앙의 어떤 결정적인 잣대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명확히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신앙적인
확신과 우리 믿음의 고백 안에서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돌아서야죠. 그리고 원칙들을 지켜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한 믿음의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용기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겠는데요.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뭐 회식만 문제겠냐. 그리고 이 친구 그 회계 담당이거든요. 유혹 되게 많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라. 그랬더니 또 결혼한 자매가 걱정하는 거죠. 직장이 바빠지고 힘들어지니까 자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고 들을 수 있는데도 들리지 않을 것처럼 자꾸 게을러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삶의 현실이 복잡하고 미묘하겠구나. 그리고 쉽지 않겠구나. 안팎에서 계속해서 그런 유혹들과 고민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들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무엘이 좋은 선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거짓 경배, 당신을 위로하기 위한 예배, 정치적인 목적과 사람을 선동하기 위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에는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사울로부터 돌아서 버립니다. 이렇게 피하고 돌아서는 일에 주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분명한 기준을 내가 따라서 산다라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바와 실제로 살아가는 바들이 모호하게, 분명하지 않게, 흐릿하게,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다라는 식으로 사는 것은요,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무엘은 왕인 사울 앞에서도 분명하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그냥 안 놔둡니다. 집착해요. 그래서 막 겉옷을 붙드는데 옷이 찢어져 버리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세상 없습니다. 지금 사울이 어떤 영적인 해석 안에서 세상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여질까봐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우리의 어떤 진리의 싸움을 우리가 분명한 원칙들을 고수하고 지켜가며 갈수록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는 어떤 싸움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진리의 싸움들이 대부분 그와 같은 성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겉옷이 찢어지는 것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나라를 떼어내셨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요, 27절과 28절 한번 보세요. 붙잡음에 찢어졌다 라는 말과 28절에 떼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간절히 붙들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기울여도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것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너무 큰 위로와 소망이 되죠. 그리고 자신의 소견과 판단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면 빨리 돌이켜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기도 해요.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없겠고요. 내가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지금 사울이 아무리 붙들어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계속 선언했고, 그렇게 간절히 붙들면서 사무엘에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를 당신에게서 떼어내셨습니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증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사고 가운데에는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며 하늘도 돕는다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사했다 그래요. 근데 그거에 성경적인 사고는 아니에요. 물론 열심과 정성이 모든 일에 너무 귀한 태도와 자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간절하고 열심을 기울여도요, 지금 사울 보세요. 방향이 어긋나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리고 매달려야 할 터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사무엘을 붙들고 사무엘의 겉옷을 찢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요, 31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결국에는 사울을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30절 말씀인데 너무 터무니없는 사울의 속내가 드러나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 이 내라고 하는 표현에 좀 여러분들 보시면서 밑줄이든 어떤 형태든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그리고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의 모든 중심이 단번에 드러나는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울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온통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붙들려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 같았는데 그 잘못을 인정하는 고백은 립 서비스였어요. 예배마저도 자신의 경건마저도 이게 방도로 생각할 만큼 디모데전서 말씀을 따라서 보면 마음이 부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려서 백성들의 동요를 막으려고 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처럼 다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내 백성, 내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왜 사울의 백성입니까? 완전히 어긋나 있는 거죠. 이 고백 이후에 사무엘은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사울과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앞서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돌아설 때 돌아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왜 다시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울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사울에게 어떤 희망과 기대가 있어서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기까지 이스라엘을 안정 가운데 유지하도록 하는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보기도 싫고 마주하기도 싫고 이야기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사울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구나. 그리고 그 예배를 마치고 아각을 불러내어서 심판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주어졌던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5장이 끝나고 16장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쓰여지고 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온통 자기 중심인데요. 그 사울의 자기 중심을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이 사울의 일대기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이 중심이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 우리 삶의 축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이 사람이나 나 자신에게로 옮겨지면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쓰여지기가 어려워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왕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하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떤 좀 삶의 중심이 있어야 할까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이것이 내 일상의 어떤 시간 가운데 어떤 의미로 풀이가 되고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건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 다 하잖아요. 그때마다 내 만족, 내 판단, 내 감정, 내 유익, 내 자랑, 내 영광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로 씨름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가정, 우리의 남은 인생이기를 소원하여서 말씀에 엎드리는. 그래서 너무 어긋나 있다면 지금 함께 돌이켜. 지금 그 길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확신과 우리 안에 분명한 소명이 확인이 되어질 때 그 발걸음을 더욱더 힘차게 이번 한 주 동안 내디디면서 우리 주변을 섬기고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